한 새댁이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아이를 낳았는데 이 딸아이가 낳자마자 울고 짜증을 내요. 우는 것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이 되었는데도 걷지를 못해요. 이 걷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서지를 못해요. 그래 조금 늦나 보다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 상태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다 체크를 해보고 나서 몸에 망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천성 지체 부자유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5살을 먹어도 뒤집지를 못해요. 8살이 되었는데도 자기 힘으로 뒤집지를 못합니다. 아이가 13살이 되었습니다. 아이 몸이 커져서 엄마가 다루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들, 선천성 신체 부자유 아이들은 졸업증까지 와서 오래 살지를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폐렴이 들어서 합병증까지 왔습니다. 결국 13살 때에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천성 신체 부자유로 태어난 그 딸아이를 가진 엄마는 아이를 천국으로 보내고 그만 시리에 차서 울고 말았습니다. 내 곁에 그런 병든 아이라도 내 곁에 있기만 해도 딸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다하고 딸을 위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하고 헌신을 다해야 할 텐데 그 딸이 내 곁에 있으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의지가 됐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딸을 나에게서 데려갔습니까? 라면서 울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사랑이 떠나버릴 때에 자기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철학의 아버지 독일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이 살아가는 3가지 힘이 있답니다. 활력이 있답니다. 바로 그 3가지는 내가 일을 찾았을 때 나에게 적합한 일을 찾고 그 일에 몰두할 때에 사람의 힘이 있고 활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찾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모든 힘을 다 쏟고 내가 죽어도 이 일을 하면서 죽을 때 나는 가장 행복하다. 바로 이러한 일을 찾을 때에 그 사람은 힘의 활력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음에는 사랑을 찾을 때에 바로 이 힘을 얻는답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서라기보다 서로 사랑하기로보다 내가 사랑해 줄 대상을 찾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온통 다 정성을 다 쏟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을 찾을 때에 사람은 힘을 얻고 사람 살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람이 힘을 얻을 때에는 소망이 있을 때에 사람이 희망이 있고 내일의 소망이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힘이 있고 활력이 있다는 얘기. 그런데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의 힘들고 시련이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소망이 없으면 바로 이 시련과 역경 계속 시련이 오고 소망이 없는데요. 바로 그것은 지옥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꾸준히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기면서 나아가는 것은 왜 이기면서 나아갑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그 모든 것을 다 시련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곧 사람의 삶에 힘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통과 핍박이 오더라도 인내하며 소망을 바라봅니다. 이 소망이 천국 소망이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의 삶이 더더욱더 힘있고 위로가 되고 삶에 용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의 삶은,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인간에게 힘을 주는 이 세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한 가지를 더 추가해 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찬양이 있고 살아가면서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힘이 있고 삶에 용기가 있고 생활에 활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때에 용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 있어서의 본문 시편 136편은 매 절마다 후렴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후렴귀는 이 장이 136편 이 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후렴귀가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요? 1절뿐만 아니라 2절에도 3절에도 감사라, 여호와께 감사라, 인자심이 영원하임이로다. 2절 말씀에도 마찬가지, 10절 말씀에도 26절 말씀에도 다 마찬가지. 한 절 매 절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오늘 136편은 시를 쓰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란 단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씀과 인자하심이란 말씀이 왜 이렇게 26번이나 계속 함께 나올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이 시편 136편은 참 아름다운 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찾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감사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라, 영원함이로다. 감사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 이 운율이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럼 이 시를 쓴 목적이 무엇일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로 이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싶어서 시를 써놓고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 그 인자하신 성품을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십니다. 또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창조, 천지창조, 천지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10절부터 17절까지는 애굽 출애굽을 시켜주어 가지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이 역사적인 사건을 자녀들에게 쉽게 익히기 위해서 만든 역사시입니다. 또한 반복한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를 쉽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에 찬양하기 위해서 운율을 붙여 만든 예배시가 오늘 시편 136편입니다.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늘 생각하며 그 앞에 영광과 송축을 드리며 감사를 올리기 위해서 쉽게 쓴 시가 오늘 찬송시, 예배시, 역사시입니다. 저는 성경 목록가 이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요한 1, 2, 3,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 묵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저는 이거 언제 배웠는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를 않고 입에서 술술술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배우기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6살, 7살 먹을 때에 이 성경 목록가를 배웠나. 바로 이 어렸을 때 배웠던 것이 아직까지 빠져나가지를 않냐고 생생하게 반복돼가지고 익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 당시 6살, 7살 정도 됐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이스라엘 지역 이름, 이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성경 목록, 성경책 66권 아마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어려운 성경 책들을 노래에다가 딱 집어넣으니까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러한 이 행진곡에다가 딱 가사를 실어가지고 노래로 부르게 하니까 바로 이게 쉽게 저의 어렸을 때부터 들어와 bek혀가지고 그러면서 생활 속에 신앙 속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하라. 이것 때문에 아마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8편을 시인이 창세기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시기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모든 어린이들에게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것을 모든 노인들에게 쉽게 가르쳐서 익히기 위해서, 장정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다 쉽게 익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출애굽을 하고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늘 136편을 시로서 쉽게 후렴길 넣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인이 이렇듯 요구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늘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인 감사는 유카리스입니다. 감사하라, 유카리스토. 그리고 선하다라는 말은 헤세드란 말입니다. 인자와 자비, 사랑, 긍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어떻습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어떤 조건의 문제도 아닙니다. 감사는 실제 성도들의 생활 속에 있는 실제 문제요, 실존의 문제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을 줘가지고 내가 어떤 물건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많이 이것을 가득 받았다 해가지고 내가 감사하는가? 또한 내가 물건 해가지고 하나 둘 빠져나갔다 그러면 감사하지를 못하는가? 이런 환경과 조건이 아니란 얘기. 바로 이 감사는 실존의 문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를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가 뭡니까? 원망이지 않습니까? 불평이지 않습니까? 불평은 어떻습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있으면 어때요? 아주 피곤해요. 짜증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늘 원망한다. 이것을 해도 불평하고 저것을 해도 원망을 한다. 그런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체질이 원망 체질로 돼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가운데는 체질이 원망으로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 뭘 줘서 자기가 받아놓고도 왜 이것을 줬느냐 말이야, 왜 나 같으면 저것을 줬겠단 말이야 하면서 원망하면서 받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주면서도 원망하면서도 준다는 얘기. 사랑으로 상대방을 주고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할 수 없이 줘야 돼 하는 이런 원망을 가지고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원망이 체질화되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출애굽한 조상들의 얘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선조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리면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도 가르고 나왔습니다. 광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후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광야에 갈 때에 많은 그런 후세 사람들이 이것도 원망, 저것도 원망, 조금만 가도 원망, 듣기만 해도 원망, 마시려고 해도 원망, 불평, 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원망을 하다가 다 죽었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은, 우리들은 원망하지 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엄청난 큰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또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하고, 또한 것 중에 채소, 부추를 먹고 싶다라고 원망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주면 준 대로 받아서 살 것이지, 주면 주는 대로 원망하고 받으면 받는 대로 더 원망을 하는 사람, 원망 체질입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원망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감사의 체질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감사는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조건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실존 문제입니다. 내가 이 물건을 받아가지고 내가 받으면 그거 나에게 오니까 감사하지. 그 물건이 나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참 감사할 일이지. 그런데 내가 이것이 있는데 그 사람, 다른 사람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뺏어가지고 이것을 가져갔을까? 아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욱더 신앙의 믿음의 더욱 훌륭한 길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갔나 보다. 결코 감사는 환경이 뭐가 더 준다 해가지고 조건으로 더 많이 붙인다 해가지고 감사가 아니란 얘기. 그 마음의 실존,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찾아와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로 바라볼 때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다. 감사는 내가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들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시니 그 앞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내 모든 삶이 예수를 바라볼 때 감사와 기쁨이다. 바로 이것이 범사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원망의 체질 싹 뽑아버리고 그 속에 감사 예수의 은혜를 집어넣어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의 대표자였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 사도는 옛날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태어날 때 알았습니까? 태어날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태에서 택정함을 받아가지고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부터 감사를 했습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났으면 짜증을 내야죠. 원망을 해야죠. 그런데 난 어머님의 태에서부터 택정함을 받아가지고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한다. 또한 바울 사도는 현재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에 복음의 진보가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어디서 보냅니까? 감옥에 있다는 얘기. 지금 감옥에 있다는 얘기.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에 너희들에게 진보가 되기를 원하노라.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불편한 감옥에 있으면서 진보가, 내 당한 일이 진보가 되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현재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했던 바울 사도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를 합니다. 나의 선한 싸움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니라. 바울 사도는 지금 열심히 전도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의 길, 역경의 길.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면류관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재판장이 나에게 놀라운 면류관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함께 나타나는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을 기뻐하면서 미래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알지도 못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러한 고통과 역경이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진보가 되기를 원하노라. 미래에 면류관 주실 것을 감사하노라.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태어난 것부터 불평을 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집에서 태어난 것에 감사할 때에 감사가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하필이면 왜 이 집에서 태어났어요? 내 옆집 아줌마는 그 집 아줌마한테 태어났으면 우리 어머님, 옆집 아저씨가 우리의 아버지가 됐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지치리라 힘들고 못 산 집에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됐단 말인가. 이런 사람들, 원망을 가진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원망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못 벗어납니다. 이 어머니에게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 것을 감사하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고 출발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노라. 과거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주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어릴 때부터 받은 은혜에, 그 은혜의 택정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택정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바로 여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 7장 23,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것은 하지를 못하고 왜 이렇게 죄로 가득 차 있는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과 자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나에게 모든 이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라고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나는 구제불능이지만 예수께서 나를 씻어주시고,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존재였는데 내가 사도 된 것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스스로의 존재를 할 때에 그는 진실로 감사하는 체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주셔서 감사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입니다. 아프고 병든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의인 되게 해주신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다니엘입니다. 그는 총리 대신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명철이 아주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시샘하고 있는 다른 총리 대신이 또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 워낙 컸기 때문에 총리 대신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 대신, 다른 대신들 시샘을 받았습니다. 왕에게 다른 대신들이 왕을 꼬였습니다. 왕이시여, 여기에 조인하십시오. 인장을 찍으십시오. 만일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리십시다 라고 하면서 인장을 찍으십시오. 왕이 찍었죠. 찍은 이후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왕이 인장 다 찍은 것도 알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렸지 않습니까? 죽을 줄 알면, 사자굴로 들어갈 줄 알면서도, 죽음이 닥칠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다니엘.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감사를 받으시고 가만 계셨습니까? 감사했던 다니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내려가자마자 바로 이 사자굴에 있는 이 사자들 입을 하나님께서 봉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감사했던 다니엘,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능력을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원수들 다 물리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로 올려주셨더라.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체질적으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원망, 불평 뽑아버리십시다. 멀리 던져버리십시다. 그 속에 감사를 집어넣읍시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집어넣고 늘 범사에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감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